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 긍정과 정결의 신앙. 긍정과 정결의 신앙. 처음에 뭐였습니까? 십자가 체험을 가진 신앙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난주 겸손의 신앙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긍정의 신앙과 정결의 신앙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만난다. 그 예전에 그 소설 중에 이효석 씨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봉평시장에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건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동이라고 하는 청년과 또 한 사람하고 셋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죠. 거기가 시장 가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젊었을 때 봉평시장에서 만난 여인하고 물레방앗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떠나가서 다시 보고 싶다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그 동이라는 청년이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갖다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큰 점이 발에 있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내가 나하고 잘 닮았네. 둘이 알고 봤더니 거기서 말은 안 하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내 아들인가 보다. 왜냐하면 동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거기서 살았었는데 저를 낳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뭘 통해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발가락이 닮았나요? 발에 점이 닮았나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닮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네 가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체험, 또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신앙,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긍정의 신앙, 그리고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정결의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과 닮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 번째 긍정의 신앙부터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구름의 상을 얻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바로 긍정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주 앞에 칭찬받으려는 거야. 내가 저 천국의 소유된 백성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굽은 것이 고다지고 세 번째, 굽은 것이, 굽어 있는 것이, 삐뚤빼뚤 굽어 있는 것이 쭉 한 줄로 직선처럼 고다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굽은 것, 왜곡된 신앙,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굽다라고 하는 것, 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굽어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성격이 까칠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틀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굽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으면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빨갛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가 삐딱해서 세상도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늘 비판하게 되어 있고 안 돼, 잘못됐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굽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들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세상은 어차피 변하지 않아,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죠. 즉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굽어지게 만드는, 자꾸 더욱더 굽어지게 만드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우리는 예전에 그런 잘못된 경험들 때문에 더욱더 굽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 어떤 실패, 어떤 배신,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은 곱지 못하고 굽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바르게
올바르게 나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내 굽어있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삐뚤어지게 되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평생 스스로 마음고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평생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고 또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남을 비판하기에 바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문제가 그 주변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세상의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가는. 세상에 부패한 것은 세상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패해서 문제인 겁니다. 자, 굽은 것은 그런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불평만 해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굽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하라.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고다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내 삶이 뭐 갑자기 막 큰 신장로 같이 활짝 펼쳐진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을 수 있어요. 문제가 내 앞에 많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나 경험으로 그것을 대했었다면 이제는 고다지는 마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뭐 그렇지 라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상황은 똑같이 어려워도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무슨 붕괴를 참석하든지 작정하여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을 눈을 딱 돌아보면 교회 바깥을 나가면 세상이 갑자기 막 다 바뀌었나요?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죠. 내 가정 형편도 똑같고 상황도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었어요. 안 돼, 할 수 없어, 뭐 그렇지 이러던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고다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굽어진다라는 것이 부정의 신앙이라면 고다진다라는 것은 긍정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긍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은 뭐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거야.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잘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이루어져. 무슨 생각을 해야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신앙은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다. 지금은 굽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곧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굽은 것이 굳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피려고 해서 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굽어져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곱게 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굽어져 있어서 변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펴주진 않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마음을 곧게 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그 굽어진 것들을 태워서 바로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굽어져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세리일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 체험 얘기할 때 바리새인도 얘기하고 사두개인도 얘기하고 이번엔 또 세리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 거는 사람들, 지금 세무공무원 같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머리를 짜는 게 뭐냐면 세리들한테 니네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라. 다만 나한테 이만큼만 갖다 주면 돼.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걷는 겁니다. 착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하는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리가 가장 세상에서 로마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예전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런 몇몇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매국노가 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들은 굽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세리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고 착복하고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바로 펴져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원망과 불평하던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리들 중에도 전부 다 매국노는 아니에요. 그들 중에 그 굽어져 있는 인생을 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였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굽었던 것들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또 보면 뭐가 나와? 삭개오라는 사람도 나와.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키가 작아서,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 너의 집에 가겠다 하니까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모든 굽어져 있던 것들을 다 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굽어진 인생이에요. 둘째로 태어난 것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형에게 장자권을 갖다 빼앗았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고 형도 속였는데 못 가질 거 외삼촌도 속이려고 했어.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평생을 갖다가 남을 속이다 보니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죠. 오히려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외삼촌한테 맞아 죽게 생겼고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고 그 야곱강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와 손을 잡고 막 맞잡고 싸우잖아. 실력을 했죠. 우리나라처럼 삽바짝고 싸우는 그런 실력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를 놓지 않겠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갔을 때 형제들을 다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갔을 때 바로 왕이 그 나이 들어서 나이 많은 노인을 보는데 참 사람이 젊어 보이니까 힘 있어 보이니까 참 대단합니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 뭐라고 그래?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 야곱강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겸손하고 낮아졌지 그 전에는 그도 역시 굽어있는 인생이었어요. 결국 다 뭐예요? 굽어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곧게 펴졌어요. 남궁정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남궁정부 씨예요. 이분은 책을 썼는데 꿈꾸는 구두 5만 켤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오른팔이 없으세요. 1995년 11월에 신도림역에서 그때는 지금은 난간이 쳐져 있고 앞에 그 슬라이딩 도어가 다 있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엄청 많잖아요. 신도림역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히 오산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 타면 신도림에서 자주 내리시니까 거기 가면 사람이 많아서 밀쳐가지고 떨어졌어요. 서울에.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야. 근데 보니까 오른팔이 없어. 오른팔이 잘려나간 거예요. 의수를 할 수도 없어. 왜? 끝까지 다 잘려나가서 의수도 안 돼.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의수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 왼손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오른팔잡인데 왼팔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어떡하냐 말이죠. 근데 그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오른팔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른팔만 잃어버린 거다. 나에겐 아직 두 다리도 남아있고 왼팔도 남아있다.
그래서 왼손 쓰는 연습을 해가지고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두를 만드냐면 특수 제작하는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소아마비라든지 아니면 발이 좀 기형으로 생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을 만드는 거예요. 소아마비로 한쪽 발이 짧은 어떤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올바로 걷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버진 로드를.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보다 더 길게 높게 웨딩드레스 가려지니까 잘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온전히 곧게 걸어가서 예식을 치렀어요. 한 분은 또 한쪽 발이 기형으로 커요. 너무. 그래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없어서 이분이 그 신발을 맞춰줘서 한쪽 발도 좀 앞에가 크게끔 보이게끔 해서 균형이 좀 잡히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평생을 갖다가 신발을 못 신고 다녔대요. 붕대로만 갖고 다녔대요. 한쪽 발을. 그랬던 분이 마음껏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쁨을 가졌는데 그게 5만 편례가 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표창도 많이 받았고 각종 뉴스에도 자주 나왔던 분이 이 남궁 정부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생 구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고든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내가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는 그래서 오른팔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만약에 그가 오른팔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평생 그냥 남들처럼 그냥 구두 지으면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른팔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왼팔 막 찢어지고 피가 나고 다리가 막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팔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았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감히 대통령 표창을 받겠어? 내가 어디 TV에 나올 수 있겠어? 이제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른팔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지. 여러분, 긍정의 신앙은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굽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굽은 것이 고다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결의 삶, 정결의 신앙을 갖자. 천국에는 어떤 옷 입은 사람만 있어요? 명품 옷 입었나요? 다 흰 옷 입은 자가 있어요. 흰 옷은 옳은 행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바른 삶, 정결한 삶을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정결한 삶을 삽시다. 다 시작. 정결한 삶을 삽시다. 자, 이 땅에서 정결한 삶,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험한 길, 울퉁불퉁하고 돌밭, 자갈밭, 뭐 이런 가시밭 같은 험한 길, 그 험한 길이 신장로처럼 평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울퉁불퉁하다, 거칠다, 걸어가기 어렵다. 이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염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염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거칠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미움이나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어떤 숨겨진 죄와의 타협,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앞서는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다든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편리함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거룩함보다는 성공을 갖다 우선시하는 신앙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험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의 성격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그의 죄된 삶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가끔 보면 주변에 욕하고 험한 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의 삶이 험악했던 거겠죠.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험한 말을 할 수 있어? 악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험한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하라고 합니다. 평탄하여질 것이요. 평탄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걷고 뛰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에 막힘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울퉁불퉁 험해서 하나님을 가기 힘들었었는데 그 한꺼번에 쫙 펴져 있는 거예요. 막 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결의 신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방치해 두었던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더러워진 것을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지금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 모인 모든 분들 중에 이 시간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 임재를 만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뭐를 해? 참회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평탄해진 곳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굽어져 있는 것들, 높아져 있는 산들,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이 시간 깨끗게 되어서 주님의 마음, 주님 말씀을, 주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삶을 삽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죄송하지만 정결하지 못하고는 천국을 못 가요. 그 험악한 생각, 험악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지옥까지, 천국까지 못 가요. 정결함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성, 도덕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정결한 것인가? 우리가 오해하는 정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보다 죄를 덜 지으면 정결한 삶이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아예 짓지 않아야 정결한 거예요. 근데 남보다 죄를 조금 덜 지었으면 이 사람은 착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정결한 것이 아니에요. 또 겉으로 볼 때 신앙인의 모습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겉만 신앙인의 모습 거룩한 척하는 것이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난 우리 집은 참 깨끗한데, 근데 정말 깨끗한 집에 살던 사람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더러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정결은 아주 조그마한 흠도 없는 거예요. 먼지 하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어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만이 의인이고 그들이 정결한 자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다 말하고 그들이 저 천국에서 흰옷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모든 험한 것들을 씻어버리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가지고 나와 다 내려놓고 회개하셔요. 시편 51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저 그냥 남 앞에 보이기 위해서 착하게도 살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내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정결하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만이 평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요구될 것과 똑같아요.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네 가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야 십자가를 체험한 자의 삶이에요. 그게 겸손한 자의 삶이고, 그게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그게 정결의 삶이다. 즉 예수의 보혈로만이 씻음을 받아요. 예수의 보혈로만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던 어떤 험한 길이라도, 어떤 죄의 습관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삶에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험한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고쳐야 할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뭐 너무나 많아서 말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아무 때나 갑자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꼭 그렇게 막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다듬지 못하면 정결할 수 없어요. 온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자예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소위 말하면 엘리트 지성인 가정이 있었어요.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6년 동안 계속 싸움만 했어요. 지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한테, 아내도 남편한테 배운 게 많다고 자기가 옳다고 서로 지지 않아요. 애까지 있었는데도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혼 서류를 만들려고 하는데 마침 이 남편이 6개월 동안 미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럽니다. 나 6개월 동안 미국 출장 갔다 와야 되니까 그동안 좀 떨어져 있고 갔다 와서 이혼하자. 아내는 그냥 속으로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내는 뭐 너무 좋으니까 매일 밤마다 그냥 술에 취해 살고 춤추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 그 아침 새벽에마다 토해버리고 또 공허해지고 또 후회하게 되고 또 할 일 없으니까 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또 아침이 되면 또 공허해서 토하고 또 머리 띵한 상태로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후회하고 이걸 며칠 몇 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친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루는 전화를 해서 오늘 나 교회 가는데 같이 갈래?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친구 말에 그래 가자. 가자. 주일날이랑 같이 갔어요. 예배를 드렸겠죠. 그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이 아픔을, 나의 빈 공간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 처음엔 한번 믿지는 셈 치고 믿어볼까 하는 마음에 그 다음 주에도 나가고 그 다음 주에도 나가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세상에서 야 나와 술 마시자, 야 춤추러 가자 하던 친구들과 지낼 때는 그때는 즐거웠는데 지나고 나면 항상 공허하고 후회가 가득했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 그런 어떤 막 쾌락적인 기쁨은 없을지 모르는데 항상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채워져 있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의 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갈 때 전도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안 될 때 가시면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그대로 갑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300명 목표, 1000명 목표, 배가 운동 이런 건데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생명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 예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 찾아보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더 쉬울 겁니다. 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뭐하기 시작돼요?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남편은 안 변했어요. 아직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뭐예요?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변하고 나니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전 같으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또 공항에 일찍 나가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을 태우고 픽업을 해서 오는데 그 얼굴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 얼굴이 막 환하네. 나 요새 교회 나가.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 그 전까지는 보았던 여인이 굉장히 막 싹싹해진 것 같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져서 아 그래?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같이 나가기 시작하고 변화돼서 그 교회에 집사님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사실 물질이나 학벌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거칠어져 있는 마음들 때문이에요. 험악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서 그거 죄와 자아, 분노, 상처 이게 자꾸 쌓이면 가정은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네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남자로 앞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주님을 만나요.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아야 돼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빈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정결의 은혜를 입어라. 이게 바로 험악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길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보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것도 다 용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펴십시오. 그리고 거칠었던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는 분은 금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 없어도 질그릇 같아도 깨끗한 것 씁니다. 깨끗한 것. 금으로 만들어서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면 그걸로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깨끗하면 그것으로 밥을 떠먹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일찍 마치겠습니다. 4가지를 봤습니다.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깊은 상처의 골짜기들 그게 오르막 메꿔져요. 십자가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나의 교만했던 것들 높이 높이 올라가려던 산들 아니면 남 앞에는 겸손한 척하지만 내 안에 있었던 숨어있던 그런 작은 산들 이런 것들을 겸손의 신앙으로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굽어 있었던 내 마음들 긍정의 신앙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이랬던 마음들이 주님이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느니라.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더럽고 불편했던 내 앞길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여져 보혈로 씻음받아서 정결해지고 거기에 놓아요. 왕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신다. 화성행궁이 가깝잖아요. 정조대왕이 화성에 올 때마다 그 앞에 길을 갖다 곱게 사람들이 와서 다 치우고 낮추고 그래서 왕이 행차하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려면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문제 상처의 문제 교만한 문제 또 어그러져 있는 마음들 굽은 마음들 그리고 더럽혀져 있는 마음들 이게 깨끗하게 낮아지고 모다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내 마음에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나 자신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뭘 맞이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네. 이번 목요일 성탄절 이 4가지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 찬송가에는 캐롤 부를 거예요. 캐롤. 수요일 날 계속해서 캐롤 부르고 말씀 전할 거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찬양지 한다고 했으니까 목장
은혜 목장, 양떼 목장, 사라 목장 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뭐 부탁이란 부탁이고 준비하세요. 네. 찬양을 좀 준비하세요. 남성분들도 꼭 하세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지금 그냥 가지 마시고 셋이서 뭘 정하시고 그날 그 진중권 집사님도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네 분이서 정하셔가지고 무슨 찬송을 부를지 정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나는 나이 먹어서 잘 모르는데 고유 한번 부르세요. 기쁘다 모셔 오셨네. 다 아시잖아요. 부르세요. 그날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합창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찬생하신 주님 앞에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생일잔치 하는 거예요. 생일잔치. 예수님 생일잔치에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빠져도 되지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목장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혼자 하셔도 돼요. 난 뭐하지? 시편에는 시 한 편 읽어도 돼요. 앞에 나와서 찬송시 하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해도. 그래서 그날 예배가 1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시간도 드리고 3시간도 드릴 수만 있으면 더더욱 좋겠어요. 그날도 식사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나가서 내년 2월까지 추워서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기쁘다 부리 오셨네. 큰 소리로 머리에다가 산타 모자도 쓰고 목에다가 우리 반짝이는 머플러도 좀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한 20분이고 30분이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그렇게 25일 날 예수 탄생을 세상에 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